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순종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당한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결국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지옥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1등 제자죠. 베드로서 3장, 단 베드로서 3장뿐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까? 똑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경건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그래요, 경건은 복음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랑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즉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어때요? 경건의 연습을 더 열심히 합니까? 육체의 연습을 더 열심히 합니까? 경건의 연습을 더 최선을 다합니까? 육체의 연습을 더 최선을 다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왜? 이 땅에서 뿐이거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면 어느 게서 더 낫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목사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면 많고, 생명을 인도하면 길이 좁고 협 찾는 이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적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 먹은 음식이 자 10년 동안 만족을 줘요? 한 달을 만족을 줘요? 아니죠. 그래서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연습보다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신, 그래요, 이 믿음의 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자 경건치 아니하여. 그러면 어떤 시대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안에 신 주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 맞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건의 연습은 내생의 약속이 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경건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디 다른 말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근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족들 있죠.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집 그런 자식들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분별이 안 돼 지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며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어때요? 자녀가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한 자식이 있고 누구 말 들을래요?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지. 왜? 자기 감정에 좋게 해주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천국 들어간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 자, 왜 깨어 근신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 같으면, 자,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죠, 그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전일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후 같으면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럼 지금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는 신앙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너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그러면 누가 심었다는 말이죠. 누가 심었을까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왜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까? 가라지는 지옥 가거든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 내가 추수인데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의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자, 그래서 말씀을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가, 악한 자가, 마귀가 덧뿌리 가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전에 오면 깨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깨어 있는 게 뭐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25장에도 있고 두 가지 사건, 누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16장에도 완벽한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덕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물질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죠. 그 속에 반드시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 바르게 들어보십시오. 가족이 핍박 안 합니까? 자녀가 핍박 안 합니까? 그 핍박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인,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지금 자 물질에 대한 것이죠. 그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과 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 행동이. 말도 달라. 그러니까 알겠죠. 그죠? 원망 불평하고 성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람. 틀림없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요하며 저를 경외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래요. 하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물질을 미워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서 근신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어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물질을 깨어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깨어있다는 것은 자 하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 간절히 삼아라. 이건 뒤에 그날 하나님 불에 탔을 때 다 불살라집니다.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군사죠. 그죠?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죠. 같은 말씀입니다. 7절에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받고. 참 신기하죠.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으면 안 돼. 여러분이 고통당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경건에 이기를 연습. 왜? 우리는 예수의 군사 맞죠? 군인 맞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의 경건이 있습니다. 행동의 경건이 있습니다. 물질의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물질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주로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아니라는 사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잖아요. 아니라는 사람. 말 하나는 거 들어보면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데. 왜? 야고보서에 있거든. 야고보서 3장에 있거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그럼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되죠.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그래서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건치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오직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세상 끊으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길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날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세속에 물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베드로후서 2장 2, 3, 4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그래요.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인데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냐. 그래요. 호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심, 세 번째가 자기 영광. 이 자리도 마찬가지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러분 절대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자,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의 엄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의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그럼 어때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는. 아니라는 사람. 여러분 힘으로 세상 이기겠어요? 이기는 사람이